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땅을 적셔서 온갖 풍성한 과일과 채소와 곡식을 내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의 땅을 촉촉히 적셔 주셔서 온갖 영적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곳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주시는 영적인 열매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 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가꾸어 내시는 기본적인 열매들입니다. 그 외에도 갖은 축복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귀한 것들이 은혜의 담비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난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은혜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고난도 은혜라고 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될까요? 먼저 고난은 승리를 위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훈련에 설린 땀방울이 좌우합니다. 훈련은 장난으로 받는 군대는 실전에서 형편없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훈련은 실전과 같아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온몸을 긴장시키고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 군사라야 실전에서 불을 뿜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없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영적인 싸움은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많이 쌓는 지선이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깊어지지 않았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니 영적인 싸움이 너무도 실제적으로 피부에 느껴집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싸움에 훈련 없이 나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것이 훈련입니까? 무엇이 실전과 같이 우리를 단련시켜 줍니까?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교제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도 물론 훈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전에 가까운 훈련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한가운데 앉게 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졸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다 보면 전쟁터의 함성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말씀을 들을 때도 남의 말 듣듯이 하던 사람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이잡듯이 뒤져내며 말씀을 듣습니다. 모기 소리만 하던 찬송이 군가 소리처럼 우렁차게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고난은 이렇듯 잠자고 있던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책상머리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말씀의 전략과 전술들을 고난 속에서 온몸과 영혼으로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3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에 하던 전쟁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 앞에나 이 전쟁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고난당할 때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피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힘으로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고난이 올 때 잘 감당하여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고난은 가면을 쓴 복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극심한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세례, 요한, 바울, 이 이름들은 다들 한 번씩 인생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름들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그 이후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게 돌이 날아와 머리에 맞았습니다. 아프고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가시고 정신이 날 때 무엇이 그렇게 나를 아프겠나 하고 그 돌을 들어 묻었던 흙을 털어보니 주먹만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순간 아픔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벅찬 기쁨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고난이라는 흙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심령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다 소낙비입니다. 고난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올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고난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켜서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끝나고 그 훈련의 땀으로 축복과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